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내 자리가 있다는 것, 와서 말씀드릴 교회가 있다는 것, 내가 섬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교우들이 있다는 것, 나에게 말씀 주실 목사님이 서 계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자꾸 다니시면서 점점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감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정말 존귀한 분들이 오셨네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분들이 오셨네요. 저기 유아실에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가을 날씨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시장에 가보면 풍성한 과일과 핵곡식이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 어김없이 그 질서정연한 계절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 계절을 보내고 맞으며 다시 성숙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을비 내리는 이 아름다운 날에 저희들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세상 중에서 구별하여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활짝 열리고 말씀이 꿀같이 달게 들리는 거룩한 주일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고생 많이 하고 진짜 그야말로 끝없이 광야를 헤매면서 고생 많이 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느보산에서 모압 그 지경에 있는 느보산에서 돌아가시고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이제 드디어 요단 앞에까지 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장군이 백성을 데리고 요단 앞에 왔더니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물이 창일하게 흐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한강이 넘실넘실 뚝에 곧 이렇게 넘칠 것 같이 많이 흐르는 거예요. 그 요단 강물은 말이죠, 거기가 협곡이에요. 그 요단강은 저 팔레스틴 땅 저 꼭대기에 헐몬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사시사철 눈이 내리는 곳이고 사시사철 눈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봄이 되면 이제 그 눈이 녹아서 땅으로 스며가지고 밑으로 흐르고 또 그 물이 갈릴리 그 호수로 고이고 그 호수에서 넘치는 물이 요단을 따라 흐르는데 그 헐몬산에서부터 사해, 물이 갇히는 사해까지는 아주 고도 3,000이 넘는 곳에서 바닷물보다도 더 낮은 곳이 사해잖아요. 이 협곡을 흐르기 때문에 물살이 아주 빨라요. 그리고 지금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다다른 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다 그랬어요. 모맥은 보리와 밀을 의미하는데 이 모맥 거두는 시기는 태양력으로 4월 5월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보리와 밀을 추수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른비가 온 후에 그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과 합쳐져 갖고 항상 요단강 물이 찰랑찰랑 뚝까지 막 넘치는 엄청난 이제 이 폭이, 요단강이 폭이 굉장히 좁대요. 우리나라가
건기에 가서 그 요단강을 가면은 에게 이게 무슨 강이야? 개울보다도 더 좁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물이 막 창이랑 그 시대 되면은 막 3, 40m 평소에는 차지 않던 곳까지 물이 넘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 도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여수하다 그러면 우리 저기 성도들한테 이제 우리가 와보니까 뜻밖의 이렇게 요단강물이 넘치는군요. 우리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은 비가 많이 와서 그러니 몇 달만 기다리면 물이 저절로 빠질 것입니다. 우리 때를 기다립시다. 한 표. 또 무슨 또 의견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무슨 의견? 주변에 이 나무도 많은데 우리가 뗏목을 부지런히 만들어서 뗏목을 타고 막 건너갑시다. 그런 데다 한 표. 또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의견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좋은 길을 찾아봅시다. 지금 여기는 너무 내가 보니까 멀어요. 어디를 좀 더듬어 보면은 좁은 길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거기서 어떻게 건너볼 방안을 연구해 봅시다. 이러면서 거기 한 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다 한 표를 주시겠습니까? 의견이 분분했겠죠. 또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흘 후에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널 것인데 너희들은 전부 옷을 빨고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너네들이 뗏목을 만들려고 애쓸 것도 없고 여기저기 헤맬 것도 없고 너희들은 다만 할 일이 있는데 옷을 빨고 행위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이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엎드려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금식하고 엎드려라. 이 요단강이 이렇게 창일하게 넘치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하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자. 지금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강가에서 어떻게 이것을 건너갈까? 그것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리봉 집사님 그 대표기도 하시는데 우리에게 수많은 고민이 있어요. 인생을 살려면 얼마나 많은 그 바닷물결이 끝없이 밀리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큰 풍파, 작은 풍파들이 우리를 가로막는지 몰라요. 하나를 겨우 넘고 나면 또 큰 파도가 닥쳐옵니다. 지금 눈을 뜨고 보면은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 국회를 보면은 이거는 그러고 나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막 이런 큰 문제, 작은 문제들이 요단강이 앞을 막은 것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과 근심 걱정과 실제로 내 앞에 놓인 장애물 같은 것, 정말 날마다 속삭이는 자식들, 날마다 속삭이는 그냥 남편 마누라 서로 나 때문이 아니야. 그대 때문이야 속상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냥 아주 우리는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그때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단을 건널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그게 뭔지는 우린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어쩌면요, 그 창일하게 흐르던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벗게 맨 제사장들이 물 있는 그대로 그 요단강물을 건너려고 발바닥으로 밟는 순간에 물이 위로부터 끊어지고 이 밑에 물은 빠져나가고 여기서부터 물은 그 요단 동편 그 아담이라고 뭐 굉장히 먼 곳까지 그 물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요단강 강가 가운데 딱 서서 있었더니 그 물이 넘치지 아니하고 마른 땅을 그 자손들이 다 건너떼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는 약 200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린아이들도 있죠, 아녀자들이 있죠, 노인도 있죠, 가축도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가축도 있죠. 그거를 건너가려면 거의 반나절이 걸렸을 것이다. 12시간 정도 걸려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건너갔을 거래요. 그 대열은 거의 2km 이상이 되었을 때, 요렇게 몇 사람씩 이렇게 10명, 20명 그게 아니라 그 대열이 2km 정도로 길게 늘어서서 막 건너갔을 때 반나절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인구가 그 강을 건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그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12지파의 대표가 하나씩 가지고 나가서 단에 저기 쌓아놓으라, 요단 서편에다 쌓아놔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정말이지 그 어려운 문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쉽게 넘어가요.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그거를 내가 끌어안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그것이에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울며 애통하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 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요단 가운데로 발을 들여놓고 나갈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요에서예요. 이 요에서는 말이죠, 요에서는 우리가 먼저 번에 한 것이 그 요의 선지자는 남쪽에 있는 선지자인데 지금 아직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이사야보다 120년이나 앞선 선지자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거의 800년 이상이나 앞서서 지금 메시아가 오실 날에 대해서 지금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이 요엘 선지자 당시에 메뚜기 재앙이 4번이나 그 나라를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 4번의 메뚜기 떼를 통하여 이 선지자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남은 게 없습니다. 아주 그런 말갛게 씻어간 그 나라의 형편을 바라보며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받은 응답은 너무 놀랍게도 앞으로 이 나라가 이대로 나가다가는 더 큰 재앙을 만날 것인데 그것은 메뚜기 떼보다 더 무서운 적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예언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늘 전체 제목은 말이죠,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날 우리가 그때 한번 이 그날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늘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렇게 민족적으로 가정적으로 내 인생에서 어떤 날, 카이로스의 날, 그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인생에 깊숙이 관여한 날, 이 나라와 민족 속에 관여한 날, 카이로스의 시간, 그 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이제 오늘 그 소제목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경고를 하죠. 경고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말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근데 오늘 사실은 17절까지 할 것입니다. 근데 제목을 보면은, 제목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중적 심판을 경고해야 하는 내용에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메뚜기 재앙을 여호와의 날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엘은 다가올 아수르 군대의 침입을 메뚜기 떼의 침입과 유사하게 언급하면서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울러 간곡하고 결연한 어조로 백성들에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다가올 북방 군대의 침입, 이제 그것에 대해서 메뚜기 재앙에 비유하고 있는 11절까지의 전반부, 11절, 12절로부터 17절까지는 너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대단히 섬세하고 치밀한 묘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엘은 문학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메뚜기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생생하게 전달해 줍니다. 이처럼 요엘은 문학적 재능과 독창성을 지니고 있는 선지자로서 당대에 발생했던 객관적인 사실들을 자신의 예언적 선포 속에 솜씨 있게 조화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 풍성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인내와 인애가 크신 분으로서 진실로 통해하는 심령을 원하신다는 점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문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것은 어둡고 캄캄하며 침울한 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이죠. 저자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심판의 날로서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자, 이날의 시온의 아름다움은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폐허로 변하게 되죠.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요엘서 2장을 펼쳐놓으시면 좋습니다. 책이요. 성경 말씀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하면 말이죠. 하도 메뚜기 떼가 많아서 대낮인데도 캄캄하게 된다고 그래요. 태양을 가려서. 그러면서 이 빽빽한 구름과 같다 그랬고 또 뭐라 그랬느냐 하면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이는 것과 같이 심석하게 임한다. 해가 왜 여러분들 그 해맞이 보면은 해가 이렇게 떠오르다가 숭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게 바다에서 보면 해가 이렇게 뭐 여명이 이렇게 비치다가 어느 때인가 쑥 올라와요. 그러면 저 먼데 있는 산들이 말이죠. 이쪽에서 저 산들을 보면 환해지죠. 산들이.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이는 것 같이
그 메뚜기 떼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신속하게 덮인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자는 심판의 날이 오면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지중지하던 소유물과 재물도 모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는 무섭고도 신속하게 이 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영혼 구원에 힘쓰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 상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내 식구들, 내 친척들,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일이야말로 깨어 근신하여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전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전도에서 받는 은혜는 한없이 큽니다. 상급도 가장 크죠.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은 전도의 상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메뚜기 떼와 군대의 이중 비유법을 통해 설명되고 있습니다. 4절로 9절까지예요. 사실 메뚜기 떼는 전에도 말떼처럼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 훈련받은 기병대처럼 질서정연했으며 그 모양은 말과 유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메뚜기가 말과 유사합니까? 메뚜기가 전혀 아니죠. 그런데 그 메뚜기 떼가 돼서 그들이 뒤덮이면 하늘을 깜깜하게 구름같이 막 태양을 덮으면서 날아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자세히 나옵니다. 얼마나 그들이 무서운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이게 말과 유사했다 그래서 말. 메뚜기 떼가 이동할 때 나는 와글와글한 소리는 무시무시한 병거들이 움직일 때 나는 덜그덕 소리 나는 것 같고 불에 점화된 구루터기가 활활 타는 소리와 유사했다고 합니다. 막 메뚜기가 날아들잖아요. 그 기세가 말이죠. 하늘을 덮고 이 땅에 빈틈이 없이 올라옵니다. 메뚜기 떼가요. 문 다 닫고 있어도 창문으로 여기 나오지만 다 집 안으로도 들어와요. 그 메뚜기 떼가 빈틈이 없이 행진을 합니다. 그들이 진군할 때 보여주는 위용은 보는 자로 하여금 마음속에 고통을 느끼게 했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제가 전에 한번 무슨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는 그 열대지방에 개미떼의 습격을 그 영화로 한 것이에요. 개미떼도 그렇더라고요. 개미떼가 지나가면 짐승이고 사람이고 사람도요 순식간에 개미떼가 다 갉아먹어서 사람이 죽어요. 피도 안 남아요. 뼈다귀만 하얗게 남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개미떼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 메뚜기 떼는 그래도 사람은 안 잡아먹잖아요. 그냥 사물을 사거리 그냥 초목이고 뭐 나무고 뭐 그런 걸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갉아먹고 갑니다.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은 아수르 군대로 인하여 초래될 다가올 황폐에 적용되기에 적절합니다. 군대의 진군 장면이나 침입의 돌발성, 위용과 그 군대의 위용, 그거와 일사불란한 대형, 진군시 나는 소음 등은 메뚜기의 침입을 방불하게 합니다. 그러나 맹렬한 공격을 퍼부을 아수르 군대의 침입은 메뚜기 떼의 경우보다 훨씬 처참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 군대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훨씬 더 참혹한 일이죠. 강한 적군은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성벽을 기어오르고 거리로 돌진하여 가장 구석진 곳까지 공격하여 목표물을 탈환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수비군의 저항을 받으면서도 갈팡질팡하지 않고 또 용맹하고 신속하게 공격 목표를 탈환합니다. 우리 8절 9절을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무기를 불가하고 나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뛰어오르며 도둑같이 성으로 들어가며. 네, 적군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떼가 이렇게 막 그냥 집이고 뭐 어디고 할 거 없이 산이고 들판이고 사거리 먹으면서 대열을 지어서 가는 것을 환상 중에 아수르군이 장차 이스라엘을 이렇게 황폐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서 이 예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군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메뚜기 떼를 볼 때에 자기가 느꼈던 그 공포를 지금 그 아수르군에서 보면서 그 모양을 이렇게 자세히 적은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제 다가올 그 군대의 확실한 승리를 예언하면서 근데 그 군대는 이제 승리할 것이다. 왜 그러냐? 그 군대의 지휘관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요엘이 환상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 군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메뚜기 떼같이 저들이 달려와서 우리를 삼킬 것이구나. 이 강력한 군대를 지휘하시는데, 하나님이 지휘하시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항력적이며 철저하게 진행될 것임을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지금 미리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몇천 년 전에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 했던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오늘 우리는 이거는 여호수아 시대의 일이야.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뚜기 떼의 재앙을 3번, 4번까지 보여주면서 요엘 선지자로 하여금 아수르 군대가 장차 너희가 메뚜기 떼를 보았지? 그들이 지나간 자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황폐해졌지? 이제 이보다 더한 적군들이 들어올 것이다. 예언해라. 그거를 요엘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날을 피하려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으므로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12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았던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통회하는 심정으로 자비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요청합니다. 우리 12절로 14절을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네,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죠? 여러분, 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나오지만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고 내가 욕심을 냈거나 아니면은 내가 탐심을 품고 아니면 음심을 품고 내가 또 누구를 미워하는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막 사람을 미워하고 막 비관하고 막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죄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물 같은 찬이란 장애물을 내 앞에 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결정하신 것을 그래도 네가 회개해도 나는 이 일만은 용서 못해. 우리 하나님은 그러는 게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면 그 모든 우리의 잘못을 잊어버리신다 그랬어요. 잊어버리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예는 말이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백성이 하도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니까 그게 바로 아수르 족속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족속들이 하도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했어요. 사그리 아주 성을 다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 유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요나에게 요나야 너 가서 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40일 후에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해라. 그랬더니 이 요나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거죠.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관순 여사를 통해 유관순 누나를 통해서 관순아 저 일본 가서 너네 조금 있으면 망한다고 그래라. 그러면 유관순 누나가 싫어요. 망해요. 어머 신나라. 아 망하는군요 일본이. 저는 가서 안전해요. 그러잖아요. 나한테 가라 그래도 저는 안 가요 하나님. 일본이 망할 거예요. 아유 좋아라. 안 갈 거예요. 그러잖아요. 요나가 그래서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가 회개하면 심판을 돌이키시는 분인 줄을 아는 선지자이니까 깜짝 놀라갖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려나 봐. 아유 좋아라. 근데 내가 가서 전해갖고 저것들이 회개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느냐? 요바로 가가지고 저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물속에 쳐박아가지고 고래인지 뭔지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켜가지고 바닷가에 토해놨는데 보니까 니느웨 바닷가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너 가서 전해라. 그래갖고 하루 길만 정했어. 하루만. 너네 망할 거야. 너네 망할 거야. 그러면서 그 성중이 3일 길인데 하루만 전했어요. 그런데 그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 놀랍게도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보통 하나님이 아니다.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야. 저 선지자가 와서 우리한테 그랬는데 망한대.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소문이 쫙 퍼지면서 너도 나도 회개를 하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왕이 뭐라 그랬느냐? 오늘부터 3일 동안 너네들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고 전부 회개하라. 왕도 왕복을 벗고 회개의 옷을 입고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어떤 죄든지 하나님이 이거는 용서 안 해주실 거야. 그런 죄는 없어요.
어떤 죄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죄를 회개한다는 것. 금식한다. 울며 애통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만하게 무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말이죠, 이때까지의 나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180도 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회개는 단절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의 나의 삶을 다 청산하는 거예요. 그게 쉬웁니까? 아니,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렇게는 안 살 거야.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쉬운가요? 쉬워요. 어떻게 하면 쉬울까요? 예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살게 할 때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나는 자꾸 이쪽으로 가려는데 하나님이 자꾸 붙잡고 이쪽으로 데리고 가셔. 그러면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쉽잖아요. 나 혼자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스스로 돌아서서 가려면 안 돼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 맡기는 것.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가 그 요단 강가에서 그 창이란 물 앞에서 모든 백성을 회개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너희들의 그 모든 의견은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여태까지의 나의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정리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던 어부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장차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주리라 하니까 다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혈혈단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따라가는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공을 쌓아 놓으셨습니까? 어떤 업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여태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하루도 편하지 않게 막 일심정력으로 쫓아다녔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이룬 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작고 초라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그걸 보물인 줄 알고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보물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삶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사상을 넣어주실 것이고, 새로운 기쁨을 주실 것이고, 나에게 새로운 일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로 새로운 내 인생을 새롭게 사는 것이에요. 나는 나이 많은데 언제? 아니요. 우리 장금옥 권사님은 70이 넘으셔갖고 80이 다 70 넘으셔가지고, 그 당시에 80 넘으셨나? 아니 70 넘으셨어요. 10년 전이니까 70이 넘으셔서 그때서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5학년 올라가려고 하고 계십니다. 아니에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금옥 권사님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글씨도 잘 읽게, 점점 글씨도 잘 읽게 해주시고요, 건강도 온몸이 망가지고 막 중풍에 걸리셨었거든요. 막
치질에 뭐 하여튼 장구목 권사님은 온몸을 하나하나 다 치료해 주시면서 오늘의 장구목 권사님을 만드셔서 지금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장구목 권사님이 얼마나 집에서도 하루에 3번씩 말씀 보고 하루에 2번씩 기도하고 그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기쁨으로 사시는 거예요. 유일한 혈육이 딸 하나가 있는데 일본으로 시집갔어요. 맨날 그 때문에 기도하고 울고불고 딸은 일본에 있는데 여기서 그 작은 돈에서 딸을 위하여 헌금하면서 사신 분이에요. 어느 때부터인가 그 딸은 하나님께 맡기고 딸 생각이 나지도 않는데요. 근심 걱정이 다 없어져서 딸 걱정 안 하니까 머릿속이 맑아져 갖고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과 내가 소중하다고 가지고 있던 것 다 귀걸이, 그거 야곱의 식구들처럼 귀걸이, 팔목걸이, 보물 다 걷어가지고 땅에다 묻어버리고 하나님만 따라서 가는 생애, 가볍게 우리 나그네 된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아주 풍요롭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는 외치지 아니하시고 목소리도 높이지 아니하시고 거리에 들리게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시고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비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어린 양이 되시던가 또 그의 신부가 되시던가 그의 색시가 되시던가 그의 백성이 되시던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지혜로우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올 재앙이 진짜 신속함과 심각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모여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마다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생각 속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 계셔 주셔서 저들이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